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처럼 막막한 것도 드뭅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무척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아도 그 목적지에서 벗어나거나 멀어지면 애가 타기 마련이지요. 예전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이제 청취자들이 실제로 삶에서 겪었던 재미난 일을 사연을 적어가지고 이제 그 방송국에 보내면 이제 그 프로그램 담당자가 읽어보고 재밌겠다, 방송 나가도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연들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프로를 듣게 되었어요. 어느 아주머니가 지긋한 나이에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차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새 차를 바꿔보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을 해도 좋다는 정부의 나라의 공식 허가증, 면허증이 있으니 용감하게 혼자서 차를 몰고 시내로 들어갔어요. 서울에 살고 있었던 이분이 그냥 근처 시내만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올 작정으로 차를 끌고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직진은 할 수 있는데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못 하겠더랍니다. 직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직진을 하다 보니 한강 위에 놓인 무슨 대교를 건너게 되었고, 또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 이 경부 고속도로를 타게 됐답니다. 이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되니 경부 고속도로에서도 계속 직진만 할 수밖에 없었대요. 갈 때마다 옆으로 빠지는 출구가 있었지만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할 수 없다 보니 계속 앞으로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을까요? 부산까지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재미삼아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이 당첨이 되면 상품을 주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받으려는 욕심에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이 실화라고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며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면 직진밖에 할 줄 몰라서 처음 시운전하던 그날 서울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동안 이 아주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가봤자 부산인데 뭐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드라이브를 즐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첫 운전인데다가 초보가 바로 타기에는 무리가 많은 위험한 고속도로,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긴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내려가는 이 7시간이, 이 7시간이 아마 그분에게는 이 고문과도 같은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아도 그 목적지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면 괴롭기가 그지 없는데, 하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가고 있다면 이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거기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애장으로 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있었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목적지와 이 목적지로 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은 삶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삶의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분주하여 정신만 없을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를 알고 있기에 저마다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왜 그 목적지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목적지는 사실 정답이 아니기에 살면서도
끊임없는 불만족과 불안함에 점점 병들어 갑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어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무합니다. 남들이 보면 성공한 인생, 번듯한 인생인데 정작 본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부질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목적지가 맞다고 확신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결국 그 목적지에 도착했건만 이게 아닌데 라는 후회와 함께 우울이 찾아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이런 후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적지를 향해 살았어도 잘 살았다고, 행복했다고 기쁨 가운데 눈을 감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을 감고 난 후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과연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했다고, 기뻤다고, 보람찼다고,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이 땅에서 바른 이유를 갖고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삶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중요 사건은 오직 한 곳, 한 목적지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관련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의 삶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몸에서 흰 광채가 나왔던 변화산 사건의 일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여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모세와 엘리야가 알고 있다면 주님은 훨씬 전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겠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의 예루살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3명의 제자들에게 이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변화산 밑에서 대기 중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나중에 보게 되면 이 3명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숨을 거두시게 된다는 이 말씀이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한 번만 들어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하느니, 존경하느니, 따르는 이의 죽음에 관한 말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꺼려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제자들 마음에 당연히 있었겠지요. 주님의 예루살렘 별세는 모세와 엘리야가 한 말이고 주님도 이를 인정하셨으니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은 미성숙한 제자들일지라도 이를 믿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말만 들어도 주님의 죽음이 자동으로 떠올랐을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주님이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착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가 올려지고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주님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망의 장소인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을 주님은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은 죽음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로, 누가복음 9장 이후로 계속해서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하세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목적과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어느덧 누가복음 18장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아직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때가 아닙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9장에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고 바쁘다 보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 하고 있는 건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 삶의 목적지를 기억하고 있더라도 원래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목적지로 선회한다거나 아예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 자체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고난과 죽음의 장소라면 이래저래 정신없고 지친 상황에서 더욱더 그 목적지를 피하려 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여기 있는 우리 중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신 이후에 주님의 일정이 얼마나 빡빡했는지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을 통해 한 율법 교사를 가르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신방도 하십니다.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12장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13장에서는 귀신 들려 18년간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고 겨자씨 비유와 가루 서말 속 누룩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14장에서는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고 15장에서는 잃은 양 비유를,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탕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16장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맹인을 고치십니다. 이런 와중에 주님은 방금 보았던 누가복음 18장 31절처럼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일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것인데 어떻게 주님은 이토록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망설임 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곱게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떼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 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주님에겐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서 분명한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나아가셨던 거예요. 결국 주님이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유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과감히 버리시는 주님이시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불쌍한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목적지에 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니 이와 관련된 모든 필요한 일들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다 소화해내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해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터인데 너희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너희의 연약한 몸을 고치는 일들이 내게 무슨 대수겠느냐. 너희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많은 가르침과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죽음의 자리인, 죽음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기에 무리한 일정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다 보면 분명 더 많이 지치시고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기에 주님은 무리한 일정으로 강행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무리하신 거예요. 몸에 무리 갈 정도로 분명히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목적지가 정확하고 그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정확하면 이처럼 해야 하는 일, 필요한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이후로도 주님의 예루살렘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장에서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함께 유하십니다. 삭개오 사건 이후 은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자신의 시선이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향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가르치시면서 행할 일을 하시면서 여전히 주님의 시선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은 드디어 주님이 목적지인 사망의 장소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음을 알려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주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돌보시며 끝까지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부합한 합당한 삶을 주님은 여전히 사셨던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에서 목적지에 온 이유인 십자가 죽음을 결국 당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장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축제지요. 세상은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우리보다 더 화려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댑니다. 이유는 별거 없어요. 휴일이라서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면서 돈도 쓰고
한껏 기분 내기에 아주 좋은 기회이자 구실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다릅니다. 주님의 오심이 있었기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가능했고, 이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우리는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탄생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에겐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고, 그 목적지에 반드시 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도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주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작은 심장은 예루살렘을 향해 콩닥콩닥 뛰었고, 이제 시작된 아기 예수님의 시간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향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인생이었고, 이런 인생을 사셨기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님은 주실 수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주님의 인생처럼 해야 할 일들과 필요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처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지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나의 성공과 만족과 유익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입니까? 나만 기뻐하는 목적지는 아닌지요? 주님이 내게 물으시기를 너의 목적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는지요? 화평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다음 주일에 맞이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주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예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합당한 예를 갖춰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가장 어울리고 아기 예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 예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준비되고 드려야 할 예물이 영적 예물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 예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그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릴 영적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예물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지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목적지로 삼고 교회를 향하는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께 순종 충성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믿음의 교우라는 목적지를 향해 믿음으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이곳 애장이라면 애장은 내 신앙의 목적지가 돼야 하고 나의 삶은 애장이라는 목적지를 중심으로 펼쳐져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구역과 봉사부서 역시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목적지예요.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목적지라는 거예요. 나의 구역이, 내가 속한 부서가 주님이 주신 또 다른 목적지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가정, 가족, 직장 역시, 사업 역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목적지가 주 안에서 주어졌더라도 이러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서로 다른 목적지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국 끝에서는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에 주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이번에 돌아오는 성탄 주일은 확실한 목적지와 이유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아기 예수님께 영적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고 그 어느 성탄절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목적지들인 교회, 가정, 일터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이 애장, 이 교회를 목적지로 삼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의 삶의 터전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 우리 교회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소속된 구역과 부서가 교회와 교우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목적지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가정과 일터도 이와 동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지로 삼고 이 목적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다면 이는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내게 주신 목적지들인 교회, 구역, 부서, 가족, 가정, 일터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이 목적지들을 통해 우리 아기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